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뭐를 능히할 수 있을까요? 전도. 할렐루야. 그래, 가장 우선순위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분향단에 담긴 기도의 비밀들에 대해서 상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이것 좀 보세요. 분향단의 향은 기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향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피우는 저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분향단과 향을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 등등 기도에 관한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지, 그런 등등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이 저 분향단 향에 다 예표로 담겨져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역사하는지를 분향단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 봐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향을 이렇게 우리가 막 피우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다 금양류에 담아갖고 하늘로 영광의 빛의 속도로 슉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그 제단 위에 금양류를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금양류에 탁 담아서 탁 이 땅에 부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다 하늘에 상달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다 받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계시한 거예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정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자, 거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보낸 천사들이 그 기도의 양을 받아서 하는 보좌에 계속 상달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 자가르의 하나님. 이 기억했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팩트를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가르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어요. 기도만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고 자갈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삶, 기도하는 모습들, 기도의 삶을 보면요, 저분이 정말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삶이에요. 다니엘처럼 기도가 삶이에요. 정말 기도가 생명이에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합니다. 저돌적으로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뭐 다른 종교 생활도 형식적인 게 많지만 기도만큼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을 너희가 대대로 여 앞에 끊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말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도의 응답의 원리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 좀 배워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내 기도를 성찰해 봐야 돼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자,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을 보세요. 자, 말씀 1절을 보면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자, 분향단 제단은 모세가 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향단 제단을 만들거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거라, 길이는 넓이는 다 하나님이, 분향단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한 대로 분향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사각에는 정금으로 싼 4개의 뿔을 만들고 양편에 금고리 2개를 만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어떻게 마는지를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 6절을 보면 그 제단은 증거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을 두는 장소도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그냥 아무데도 두면 안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딱 정중앙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향단을 피우는 때도 정해 주셨어요.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정한 시간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자,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이 정해준 향을 피워야 돼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황, 거기에 소금을 친 향만 피워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불도 하나님이 정한 불만 가지고 피워야 돼요. 만약에 다른 불을 가지고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만 하나님이 그 향을 흠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향으로, 그 불로 향을 피울 때만이 그 향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분향단이 아니야, 정한 시간과 장소도 아니야, 향도 막 내가 막 만드는 거야, 다른 불로 가지고 막 향을 피워, 그러면 그 향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도는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분향단을 묵상해 보면요,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 이제 진리의 실제인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anything, 어떤 것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여러분 재정을 막 청구할 때 담임 목사인 제가 최종 결제를 합니다. 제가 결제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교회의 뜻에 맞는가, 거기에 맞춰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리 부교육장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범도 됐고 그랬는데 뭐 양복 한 벌 해보여야 되겠어요, 청구서를 냈어. 그럼 제가 결제를 해야 말아? 하면 큰일 나죠. 저 강대에서 내려와야 돼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구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자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가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일단 기도 자체를 안 해.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은 네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이 따라 하실래요? 자, 따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도가 다 있어요. 저 관악산 꼭대기도 기도가 있고요, 저기 절간에도 기도가 다 있어요.
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뭐 소원을 구하는 건 기도는 다 똑같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면 세상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왕같은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깨달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동의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분향단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언제나 7금초대 촛대 안에서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입니다. 방언.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이 분향단에 담겨있는 이 진리의 그림자를 사도 바울이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은 보혜사예요. 파라크레토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우리 곁에 와서 119 구조대처럼 뭐 도와줄 거 없니?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믿으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땅히, 말씀 계속 좀 펼쳐주세요. 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라. 그리고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예요.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피엘 레슨 신학자가 성령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소리,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해석한 게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영으로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향을 피우면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뭐 방언에 관한, 기도응답에 관한 간증들이 많이 있고 저에게도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제가 방언 그러면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방언 설교할 때, 제가 대학 선교에 있을 때 늘 이 간증을 굉장히 약방에 간초처럼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싫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낙경 장로님이 월남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육군 중령으로 월남 전쟁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앙케 전투예요. 앙케 아시죠? 그죠? 자, 그 어머니가 여미자 권사님이었는데, 여미자 권사님이 아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월남전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까나 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말이야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조영기 목사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 수 없겠습니다. 아들이 지금 어느 전선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싸움을 싸고 있는지, 어떤 처지인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나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권사님, 성령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니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그래갖고 그날 밤에 막 밤새도록 방언으로 막 라라라라바 샨다라바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참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막 기쁨이 막 밤새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밤새도록 방언을 기도했던 그 시간이 한국군이 앙케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일 때였다는 거야. 그때 나중에 이제 아들 장로가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앙케 전투에 폭탄이 막 떨어져서 제가 중령이었지만 현장에 나가서 진군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수많은 사람이 사지가 찢어 죽어가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자기는 안 죽고 무사히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그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여러분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순수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100% 응답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10분, 20분, 30분 막 간절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마음에 한우는 평안이 막 그 샬롬이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방언 기도 하신 분은 뭐 제 말에 다 동의할 거예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 해보면 한우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의 기도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의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요, 뭐 마음의 기도하다가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5분도 잘 기도 못해요. 그래 방언 기도는요 10분, 20분, 30분 막 1시간을 돌파하고 들어가면요 막 한없는 기쁨이, 막 평강이 막 넘쳐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연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기도가 연락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내적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는요 100%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순수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언 기도할 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 여러분, 방언이 그런 거라면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내 기도 제목을 마음에 딱 품어. 마음에 품어.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미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건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슴에 딱 품고 여러분이 영으로 막 자식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하는 손따식으로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마음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냥 와라라라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자,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음성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에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막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럼 다 좋은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밖에서 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머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막 운동을 하도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들을 수도 있고요, 방언 기도를 막 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요, 막 부르짖 기도하다가도요 음성을 들어요. 저는요, 자 오늘 새벽에 다니엘 5장을 강의하잖아요, 그죠? 6장을 강의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6장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 6장을 막 묵상하면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6장을 풀어주세요 막 라라라바 잔다는 막 기도하면요 막 제가 소리 좀 막 기도할 때 막 계시가 와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음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요 태풍의 핵처럼 영은 잠잠해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어떨 때는 화장실에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아세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면요 벌떡 일어나서 빡 적어요. 그 잠자리 옆에 노트를 하나 딱 준비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노트를 앞에 두고 기도해요. 새벽에, 아침에도 막 통소리 기도할 때 영감이 빡 따요. 그럼 빨리 적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할 때 그래야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조근조근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침묵 기도는 보통 수준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다 졸아요. 잡생각이 막 떠오르고, 특히 새벽에 침묵 기도한다? 100% 졸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그냥 입술을 열어서 영으로 막 여러분 막 부르짖는 기도를, 영을 기도로 방언 기도를 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100%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기도의 잔을 가득 채워주세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자산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기도의 잔을 채워주세요.
자녀들이 기도하느니 어미가 아비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에 기도의 잔을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5절.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으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 피울 향, 기도의 향을 만들 때 4가지 향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그 향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향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라 할까? 소금을 안 친 향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법도대로 해야 돼요. 소금을 치면 왜 향이 깨끗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레위기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약속의 말씀 언약의 소금을 내 손에서 빼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소금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로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보세요. 출애굽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꿨던 기도가 있어요. 야,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꿔요. 모세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 정말 유명한 기도죠. 모세가요 시내산에 40일 금식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안 내려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난리법석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바꿔.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뜻을 바꿀까?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진멸하면 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고 막 말씀을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약에 희미하면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기도 응답을 자꾸 받고 기도의 끝부분이 막 즐거움이 있어야지 기도의 선순환이 돌아요. 기도하면 즐겁거든요. 막 평안이 넘치고 막 리프레시가 막 돼갖고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첫날은 막 갈절 열정하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육신의 피곤함도 있지만 기도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임재를, 기도 응답만 우리가 기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이게 저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 지금 11째 11일째 오늘 안 나오잖아요. 내일 나오려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도응답을 최고 잘 받은 능력 기도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기도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자, 야고보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얼마나 능력 기도하면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하면요 그냥 하늘이 닫혀버려.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버려.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 엘리야의 기도를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막 온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기도죠. 능력 기도. 어떻게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절 1절에 보면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요 레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해요. 소금을 쳐서 향을 피워야 성령 안에서 7 금대 7대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5만 기도응답 성자 누구예요? 조지 물러. 그는 기도일기를 썼어요. 기도일기를.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기도응답의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기도응답하니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기도한 방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5천억에 가까운 재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할 만하죠, 그죠? 이 정도면 기도할 만하죠. 하루에 막 기도응답 2번씩 막 받으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응답을 5만 번에 받았느냐? 그 기도의 비밀이 뭐냐? 묵상이 만든 사람 조지 물러라는 책을 보면 기도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성경 묵상이라고 나옵니다. 조지 물러는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연락하시고 기억한 바 되어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장애물이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어.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연락됩니다.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다 찾아놨어요. 여기에 재정, 그러면 재정을 회복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질병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어요. 그 영감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막 묵상하면서. 그러면 기도가 막 즐거워요, 여러분. 막 연락되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하니까 평안의 기쁨이 막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으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기도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한 다니엘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